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가정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사랑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12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각자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곳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한 몸 지체로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시기하고 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은사를 순위를 매기고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높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고린도 전서 13장이 시작되죠. 성도가 사모해야 할 그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경상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터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구제와 헌신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력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하게 되려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사랑이 많고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잘 추구하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적으로 사랑이 많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가페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뭐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같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잖아요. 무가치인 자들 향한 사랑이고, 상대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이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신앙 공동체의 근본이고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에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묘사하면서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4절에는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는다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참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상대방의 그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사랑해지고 더 잘해지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인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드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십니까? 한번 내 생각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했죠?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시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우리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독생자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유괴생활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의 위안으로 삼지 않고 그 성도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 성도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길을 부풀려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그런 마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자랑할 것이 많이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정말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양이 없고 오만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은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이기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셨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이기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각각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문화에서 자라났고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성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뒷담화하지 않는 것. 뒷담화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본받는 것. 여러분들,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나를 압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신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금까지 잘 보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상대의 장점도 보는 것, 그 사람의 잠재력까지 보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게 하는 그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가지십시오. 또한 사랑은 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탄은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또한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불이익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된 모성을 가진 인간은 악을 즐겨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이익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달려가는 것,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죠.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 참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해 주는 것.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변치 않고 믿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실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 참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견디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협력하는 것,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상대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견뎌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안 되잖아요. 쉽게 안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펼쳐나간다는 것.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사랑의 은사, 온유의 은사,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미움이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보담아지고 서로 사랑해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다려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다리는 것. 옆에 있는 성도님이, 옆에 있는 지체가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기다리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